요즘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광영 지역 역시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좋지 않는 일로 일반인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런 일들은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으며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심심치 않게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기 전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고요. 또한 정리해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나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이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교회나 신앙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강력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의인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즉 믿음과 무관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왔다 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은 항상 성장 과정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격이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한 번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과 인격에 받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치유받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신앙을 위해 그들이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와 신앙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들은 애정없는 비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철저히 교회와 신앙인들의 부족함이 보이게 된다면 눈물을 쏟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교회와 신앙인의 부족함에 자기 자신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믿음과 무관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더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또한 훈련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인정하고
또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앙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과 인격에 받은 상처들이 단 한 번에 치유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장 과정에서, 대인 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숨기고 살기도 하고 그것 자체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인격과 삶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와 인격 위에 신앙을 받아들였기에 신앙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작되었고 오래되었음에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또한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좋지 못해. 나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어. 아무것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되었어. 이것은 자신을 부적합하게 생각하는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기가 죽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존귀함과 담대함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마련입니다. 나는 절대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저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것은 지나친 완전주의의 표현들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패배감을 무수히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말하면 승리와 도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만약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표현들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마음입니다. 꿈과 현실이 늘 뒤틀리고 주춤거리다 허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말하게 되면 소망과 선택의 그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충성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으며 부족함이 채워질 수도 있고 또한 연약함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핵심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시원하게 합니다. 불끈불끈 용기와 소망을 치솟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소유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관계는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에 어떤 소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에 내가 최고의 애정을 쏟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책임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제사함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분명히 창조와 구속이라는 말씀 속에는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요.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2절 말씀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한 4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인데요. 우리가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7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너를 쓰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주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바로 보호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고를 하시고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이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앞이 아닐까 생각 싶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앞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앞입니다. 나를 철저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앞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옛사람에 밀리지 않도록 철저히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또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것이며 또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생활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사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점점점 나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에는 사랑과 책임의 그것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성장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